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거쳐서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성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완전히 분담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은 흙밖에 없어요. 그냥 죽으면 흙이 전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육체가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 흙으로 지으신 육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육체는 그릇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극히 크신 큰 보배를 질그릇 안에 담으셨다. 이 질그릇은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담긴 보화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는데 육체라는 그릇에 영혼을 담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육체밖에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느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양심도 없고 인격과 도덕도 없고 막무가내예요. 그냥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목적지향적으로 막 돌진하는 짐승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육체는 다 땅에 남아서 썩어지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전부가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어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오시리라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나. 그들은 겉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 그죠?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다 목표를 두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께 쏠릴 때 예수님이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놀라운 기적인 줄 알면서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왜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목마르고 왜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지 우리 자신 몰라요. 그죠? 저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왠지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인생이 허무해요. 짐승은 허무 같은 거 안 느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허무와 비관과 이 세상의 이런 실상에
그 악으로 나타나는 이 실상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그리고 떠나신 그 흔적이라고,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 원래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선악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는 소원이 분명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는지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이런 미혹에 빠져 있다고요. 온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 같은 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 오늘 악을 행하는 저들이 만약 심판이 있다는 거 안다면 저럴 수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 그럴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하고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온 세상을 장악하고 내가 왕이다 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악으로 치닫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러면 영혼을 만드셨냐? 여러분 그런데 또 왜 육체까지 만드셨는가? 여러분 이 육체의 영혼을 담을 뿐만 아니라 이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분명한데 너무 교회를 다녀도 이거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문자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여러분 이 육체에다가 영혼을 담으시고 육체가 사는 날 동안 어차피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뭐냐?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천국은 너무 멀어. 그건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지 않겠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왜 지으시는가를 그분이 모델로 살아주셨어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를 그분이 율법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그걸로 설명 안 되는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육체를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모든 세상 만물을 그에게 복종시키셨단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복종시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죄가 끔찍하게 싫어요. 그죠? 이왕이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그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살면서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난은 거쳤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영원히 남잖아요. 한국교회가 잊어버릴 수 없는 인물이고 그래서 오늘도 그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분이 사실은 일본을 이기고 그런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악한 세력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에 놀라운 이 자유와 축복을 갖다 주신 거예요. 그 피가. 그분은
피를 흘리신 누구나 죽어야 한 번은. 근데 그 죽음이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온 세상에서 지금은 온 세계가 한국을 여러분 정말 한국이 일어났으면 이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 온 세계가 여러분 오래전부터 한국을 찬양하며 한국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도 있다는 걸 저는 그게 지금 그 곡이 생각 안 나는데 폴란드 사람인가 네덜란드 사람인가 여러분 지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번 찾으면 여러분에게 한국을 위한 찬송이에요. 그렇게 아예 제목부터 그가 목적을 그렇게 두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요 막 가슴이 벅차요. 이 보잘것없는 나라 전쟁 더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건져내신 우리의 노력 하나도 없이 은혜로 다만 예수 믿은 이 수많은 그때는 정말 오늘날 크리스찬처럼 많지 않았죠. 1%도 안 됐죠. 그런 소수가 여러분 이 나라를 그렇게 바꾸었다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거 따라가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내 육체의 건강,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들까지도 유명세. 이러다가 한국교회 망했어요. 전 유명한 목사님들 다 만나서 다 알아요. 그분들의 영적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타락시키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라.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관심이 없어. 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존재로 우리 지으셔 놓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의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게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게 뭐냐? 생육은요, 증산하라는 거예요. 막 열매 맺어라. 여러분 결혼하면요, 막 아이 낳아야 돼요. 저기 이슬람 사람들처럼 저는요 다시 젊어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 결혼한다면 저는 뭐 아이 12 낳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내가 여기 교회 그냥 수십 년 하면서 12명 세운 제자 얻는 것보다 내가 나와서 12명 데리고 제자로 키우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그걸 예수 믿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요거 하나만 지키는 이슬람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요거 하나만 지키는 이슬람은 얼마나 번성한지 그들이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할 태세. 유럽이 그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 기독교를 잡겠다는 게 그들의 꿈 아니에요. 왜요? 숫자를 못 당해요.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계속 그 이제 이슬람권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계속 붙이시잖아요. 그래서 만나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신실한 이슬람의 신실한 사람.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흔들리는데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게 금식 기간이 되면 철저히 금식해요. 근데 물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심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내는 남편이 혹시 개종할까 봐 절대로 안 와요. 한번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초청했거든요. 부인은 잠깐 와서 밥은 먹고 가도요. 절대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하냐고 하면 성경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믿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갈등은 많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도 많아. 그런데 무조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어려서부터 세뇌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테필릴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뇌에 새겨진 사람들은 여러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제가 이스라엘도 가봤고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아랍권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거기가 호텔도 싸고 다 싸거든요. 근데 막 섞여 있어요. 장벽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 장벽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면 전부 예 그쪽 아랍권에도 막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서로 이제 드나드는데 근데 거기 그 이슬람권이 있는 호텔이 싸기 때문에 거기서 잤거든요. 아 영락없이 새벽 5시면요 마이크로 떠들어요. 마이크로 이걸 코란을 암송하는 거. 정말 귀가 따가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집트에도 가봤잖아요. 무서워요. 금식 기간 동안에 길거리에다 돗자리 펴놓고요. 길을 막고 거기서 기도해요. 길거리에서 모스크를 향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계속 유산시키잖아. 응? 아이를 안 가지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죠. 물론 건강상 문제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불러오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막 충만하라가 뭐냐면 여러분 번성해서 무수하게 확대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우린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게 이제는 이 세상을 전도하기에는 너무너무 네, 세상이 거꾸로 가버렸어요. 예전처럼 힘있게 못해요. 그러나 이거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못 키운다면 그러면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도 못 변화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게 번성한다는 게 뭐냐? 멀티플라이예요. 막 가속도로 막 증대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뭐냐? 가득 채워라. 온 세상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그다음에 이런 완전한 저거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 나아라. 그래서 무수하게 확대되어서 온 세상이 흩어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벨탑을 쌓고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흩어지지 말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흩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은 흩으셔요. 그죠? 그러다가 세워진 게 안디옥의 이방교회가 처음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확장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게 땅에 충만해서 온 세상을 다 정복해야 되겠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룩한 자손이 없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은 막 번성해요. 하나님이 한참 만에 셋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였으면 거룩한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거룩한 자손을 만드시는 거예요. 뒤늦게로.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이 이어가다가 거기서 노아가 나오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에녹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번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범죄하니 또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때. 노아 때 심판하셔서 싹 쓸어버려서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에게 그렇게 지금 비록 이렇게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받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그 가족도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또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너 뭐 바다의 모든 이 땅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짐승이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자녀를 낳는 대신 개를 키워요. 이거 얼마나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셔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그 12지파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갔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요.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는지 애굽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 건 축복이에요. 옛날에 저희 형제는 5이었지만 12형제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10몇 사람. 한 번은 텔레비전을 봤는데 20명을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아이가 20살이 되는데 새로 낳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번성해서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우리는 그래요. 키우는데 돈 들어. 그건 세상 방법으로 키우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면 절대로.
어저께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서는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찬양 사역자들인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애들 학교 안 보냈어. 그리고 사실 그냥 방치된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만 키우는 거죠. 어디로 가나 선교지에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걔네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그냥 놀게 했대요. 근데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선교지에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만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얘기를 하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하나는 찬양으로 또 엄마 아빠처럼 찬양으로 총신대 신학과에 음악학과로 갔고 근데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붙었냐? 실기로 붙었대요. 찬양은 어디를 가나 같이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실기로 붙었대요. 둘째는 아니 그 아들은 그냥 열심히 놀기만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동네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마 그 마을에 있는 학교에 갔었나 봐요. 가보고 너무 쇼크받은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완전히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그 학교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럼 뭐 하려고 그랬더니 기도해야 되겠다. 왜 기도해? 걔네들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다가 얘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얘 완전히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 들어갔대. 그래서 자기는 공부하라고 해본 적이 없다고. 학교 가서도 혹시 그 동네 학교 가면 놀게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지 얼마나 사명자인지 부모하고 똑같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이 공부시키려면 돈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이런 끊임없는 제안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도 낙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라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으면 오늘날 저렇게 동성애니 이런 건 못했을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아예 둘도 못 낳게 하고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가족을 해체하는 걸 목표로 저런 수많은 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번성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뼛속 깊이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바로 잘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녀. 그래서 여러분 갈 때는 70명이 갔잖아요. 애굽에. 근데 나올 때는 남자만 몇 명이에요? 60만 3,500명이에요. 남자만. 대단하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번성케 하니까 세상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번성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위협을 느껴서 절대로 이렇게 악법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한다는 게 뭐냐? 발 아래 밟아서 복종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우러러보고 사네요. 돈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돈 가진 사람들 우러러보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지식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성경을 포기하고 세상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다가 성경은 까맣게 모르니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회 시작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아니 왜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를 못 나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학 가서 뭐 하는데? 아, 못 가면 그만이지.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거죠. 세상에서의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런 용어까지 나왔죠. 세상에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돈도 많고 그리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기업에서 노예 노릇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냐. 저는 이게 제일 탄식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도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도 한동대가 생기기 1년 전에 대학 들어왔거든요. 온 나라에 찾아봐도 없어요. 기독교 대학은. 그래서 이제 연대에 집어넣으면서 거기에 원서를 넣으면 본인이 가겠다 거기 가겠다 그러니까 집어넣으면서 떨어지길 바랬어요. 그러면 내년에 한동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럴 정도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너무 열심히 고민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집어넣을까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온전한 기독교 교육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동대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여러분 저 학교가 진짜 기독교 학과가 돼야 되는데 복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까지 했어요. 한동대에 세워지고 나서. 근데 거기 교목실에 목사님을 조사해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들을 보낼 때는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때 학교만 들어가면 제가 그랬어요. 휴학하지 않을래? 너 평생 16년 동안 18년 그죠? 18년 동안 19년 동안 거의 20년 20살 가까운 동안에 세상 교육으로 16년 동안 훈련받았잖아. 16년 동안 세상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세상 교육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1년만 들어가지 않을래? 1년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한 사람을 휴학을 시키는데 우리 조카를 휴학시키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집안에서도. 근데 그때가 바로 은혜였대서 그 1년이라도.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또 세상에 나가는 형제들 삼성에 종되는 게 너 인생의 목표냐? 대기업에 종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냐? 교회에 1년만 있어보지 않을래? 또 심지어 우리 아들들은 이미 삼성에 들어갔고 이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1년만 휴직하지 않을래?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학교에 사실은. 왜냐? 여러분 너무 긴 세월 동안 세상 가치관으로 꽉 쩔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1등 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만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러다가 결국 방과후 학교도 하다가
그러다가 학교까지 세우게 되었고, 예, 그 열매는 사실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꼴을 못 보세요, 원래.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았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영원히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없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아주 완전히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 때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이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우리를 끌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안 집니다. 세상에게 끌려갈 자들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십니다. 그 땅이 왜 그 땅을, 그 땅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요? 그 땅의 죄악이 간영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때 보내십니다. 그러느라고 몇 년 기다리셨어요? 430년 기다리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가서 키워놓으시고 그래놓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세요.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왕 같은 존재. 세상에 대해서, 이 만물에 대해서.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이 떳떳하지. 그냥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냐. 발 아래 둬야 되는데 그 세상을 발 아래 못 두니까 우리가 어때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얘기는 나 외에는 너희가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굴복할 대상이 이 세상에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기 원하시지 꼬리가 되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로 믿는 사람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죠. 응? 그런 존재인데 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외에는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세상에 어디를 나가더라도 너희가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뭐만 하면 내가 하는 너에게 말하는 이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도 그런 거예요. 저는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조롱을 받고 그래도 저는 저의 교회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당할 수 없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 하나님이 네가 열면 내가 하늘에서도 열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우리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상실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면서 하신 얘기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세상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라. 나는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교회관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거기가 교회지. 그죠? 그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들으리라.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런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야. 교회와 그리스도가 합하여서 온 세상의 머리가 되어 있는 게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 이것이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외치는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바로 전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거기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딱 합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죠. 교회가 그 밑에 있는 몸이죠. 그 몸 밑에 여러분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교회에 딱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이 말씀하시죠. 이게 교회의 위치예요. 왜? 이 교회는 그것도 어떤 교회라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 해야 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라 해야 돼.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교회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교회의 실상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 섬기는 자는 함부로 교회를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여러분 그분의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졌는데 함부로 이 질서를 흔들지 못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흔드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지금 복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종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좀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이 더빅교회의 처음부터의 원칙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으면 저 다 무너뜨려 버려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그때부터 교회지.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에요. 정복해라. 정복해라. 돈도 정복해. 세상의 모든 헛된 가치관들을 정복해. 세상의 헛된 이념과 사상들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랬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라. 그 모든 헛된 사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율법
이런 것 가지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를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교회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은 20년 동안 제가 더비교회에서 싸워온 싸움은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것과의 싸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오해, 이것과의 싸움을 저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잡혀야 여러분의 이 정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를 지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가치관 회복부터, 말씀의 회복부터 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여러분 이게 안 된 상태로 으쌰 우리 열심히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철저히 교회를 세우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교제, 그 도구에 아주 그 도구가 되기에 가장 좋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정복해야 만물을 다스리지. 아니 내가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다스려요? 내가 우러러보는 세상이 있고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그 명예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냐? 못 다스립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권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냐? 그 권세에게 복종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보아도 여러분 진짜 오늘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보입니다. 진짜 가치관과 거짓 가치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하게, 온 세상을 내 발 아래 두도록, 오직 하나님만 내 위에 계셔. 이런 순서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주님은 철저히 그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그러하여금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다스려라. 정복한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그죠? 뭐라도 한 가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내가 우러러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다스리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전 이걸 복음 전하면서 알았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세상 가치관들과 싸워야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적에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가가 딱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세, 어떤 사람은 정욕, 음란, 세상 쾌락,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에게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복음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정복하는 거하고 다스리는 건 뭐냐? 정복은 다 발 아래 두는 거죠. 그죠? 다 발 아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물을 너희 발 아래 두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다음 다스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제 이 20년 동안 교회를 세운 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기존 교회에 대한 특히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은 그런 법이 없어요. 처음 믿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와요. 왜냐면 다른 가치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헛거라는 결론은 났으니까. 근데 자기가 경험한 교회에서 여태까지 해온 습관적인 신앙생활, 여기서는 벗어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쓰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자들이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종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을 딱 정복한 것 가지고 정복해서 맨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틀렸다 하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 고치는 거예요. 바로 잡아가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질서대로 바로 잡아서 원래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 둬야 돼요. 돈이 뭐예요? 돈은 사실은 종인데 여기에다 가치를 두는 게 돈이라고요. 우리의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게 돈이지, 돈 자체가 원래 종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우린 거기다 가치를 두죠.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되게 편안하게 하니까. 나 불편해도 좋아요. 불편해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는 사람은 이런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 귀신이 사람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귀신이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병들게 귀신이 붙잡고 있거나 영적으로 병들게 붙잡고 있거나 다 귀신의 세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떠나갈 때는 난리가 나요. 막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래 정체가 딱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딱 그 마을에 가시니까 거라사 광인들이 어때요? 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응? 왜 우리를 와서 괴롭히냐고. 제자들도 모르는데 귀신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귀신들이 먼저 날뛰어요. 이 귀신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야 귀신을 다스리지. 나가라. 쩌지. 근데 저기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죠. 딴 사람들이 소아기의 아들들인가 그죠? 흉내내다가 예수님의 흉내내다가 바울의 흉내를 내다가 귀신들이 달려들어서 완전히 그냥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고 달려들어. 진짜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더 알아. 이 사람이 나를 정복할 사람인지 아닌지 더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 막 꾸짖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너는 가짜야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나는 이제 막 믿었는데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오래 믿은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알았어. 진짜와 가짜는 귀신도 아니구나. 여러분 안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똑바로 설 때 이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사단을 뱀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날뛰어도 여러분 발 아래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
이 비교가 안 되지만 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이는 세상 안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왕 밑에 있는 국무총리, 총리. 그래서 요셉도 보세요. 참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애굽도 다스리고 애굽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옥새, 왕의 열쇠 이거 하나 외에는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없다 그랬어요. 다 맡겼어.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7년 기근을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물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목사가 어떻게 정치에 나서서 옳다 그르다 하느냐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바른 말 해야 돼.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물론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는 각 사람마다 기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저희가 왜 학교를 세워놓고도 많은 학교는 그냥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여러 사람들 받아들여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들여서 재정에 전혀 위험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걸리면 여러분 세금 냅니다. 세금을 막 억 단위로 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해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 안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 세우는 게 우리 학교 목표예요. 이렇게 모양은 어떻게 해도 좋아요. 이 아이들을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그랬어요. 자, 에덴 동산을 참 너무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이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작하다는 건 뭐냐? 네가 몸으로 노동해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좋은 환경을 지켜. 지킨다는 거는 적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정체를 알고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했더라면 이런 세상 안 왔겠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연약해서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때 내가 있었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스리게 하셔요. 또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자, 너희가 거기 가서 행할 것은 이런 것이다. 가서 제단을 헐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제단들을 다 부숴버리고 헐어버려라. 파괴해버려라. 그 다음에 주상들을 깨트리라. 거기에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뭔가 우상을 세워놨거든 다 깨트려버려. 그리고 목상도 찍어버려라. 다 넘어뜨리라는 거. 조악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려라. 하나님은 다 파괴하고. 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택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죄가 있을 수 없어. 어떤 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가서 진짜 전쟁을 해서 찍고 불사르고 이런 눈에 보이는 칼전쟁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응? 왕은 다스리는 자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자. 그죠? 다스려서 죄를 해결하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안에 죄를 처리하고, 그죠? 예수의 피로 처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생각이,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그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해요. 이게 우리 더비교회 목표, 그 목회의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맨날 그러니까 이 짓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전되고 있어요. 그렇게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들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그죠?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혼자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심부름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 싸움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저는 이 싸움만 하다 가는 것 같아요. 평생을. 왜냐하면 이제쯤 됐겠지 해도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듯이 40년 걸렸잖아요. 정말 온전하게 그렇게 되는 데는 이런 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너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3, 4대째 목사 집안을 너무 부러워해요. 왜? 그런 어쨌든 그 다 그렇다고 목사 집안이라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복음대로 살아온 그런 가정들은요. 아예 젊어서부터 막 20, 30대부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3, 4대 가면. 우리 손주들이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도 목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복을 주셨냐?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우리에게 다스려라. 그리고 이 세상에 만물의 왕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그죠? 예,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양문실 씨도 체코 가기 전에 이 가치관이 변해야, 그죠? 거기 가서 진짜 한두 사람이라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 나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둠 중에서도 지독한 어둠. 왜? 대부분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어둠에 대한 자각이 너무 커서 절망한 그런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데려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것이 너무 행복해. 아무리 수고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 이게 모든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돈이 없어서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슨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복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약속받은 복은 이미 끝난 복이에요. 끝난 복이에요. 근데 내 삶에서 이 복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죠?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겠어요? 그죠? 근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창세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복을 주셨는가? 이런 사명과 복과 사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여러분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이런 것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상속한다는 거는 그날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면 여러분 누려요.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든 귀한 것들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내 영혼이 누리며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속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얻어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여기 여러 번 나와요.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절 보면 6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거저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며 사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데 아니 왜 못 누리지? 여러분 왜 못 누릴까요? 왜 못 누릴까요? 응? 왜 이걸 못 누릴까요?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딱 붙어있지 않아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지 않아서. 접붙임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죠.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많은 열매를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맺으면서 여러분 그 나라를 준비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포도원지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처음에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세요? 이 사람의 불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 나 그렇게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안 하셨어요. 상당한 것을 주시겠다고 상당하게 주시리라.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일한 만큼 줄게. 그 얘기거든요. 아니 일한 만큼이 1시간밖에 안 되면 9분의 1 주셔야지. 왜 똑같이 주시냐? 이게 불만이잖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부터 온 사람은 내가 이거 받으리라 라는 기대와 의무가 있었던 거죠. 계약을 했어요. 그죠? 딴 사람 계약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가셔서 놀고 있으니까 야 들어와. 너도 들어와. 그리고 다 부르셨거든요. 근데 뒤늦게 왔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어. 이 사람한테는 이 한 데나리온이 너무너무 큰 감사하고 내가 일할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처음부터 왔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왔고 계약에 의해서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 품을 수 없는데 불만도 품어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근데 하나님은 딴 사람하고는 약속 안 했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와, 너도 와. 늦었지만 와. 그래서 9시에 부른 사람 3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빈둥빈둥 놀던 사람을 12시에 불러오고 또 오후 3시에 불러오고 그리고 또 오후 5시까지 불러와. 1시간만 일했어. 근데 한 데나리온 주시.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계약에 따라 약속 때문에 일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는 게 뭐가 틀려? 전 이건 너무 경험했거든요. 제가 처음 그냥 교회도 안 가본 사람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의 사랑에 막 젖어 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다들. 누구는 안 그런 줄 알아? 혼자 은혜 받는 척하지 마. 아니 구역장들이 나를 맨날 죽여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아, 나 진짜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래가면서 나는 그냥 맨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흘려요. 근데 그들은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신자들을 데리고 가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는 안 가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구역장처럼 붙잡고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처음 믿은 사람이 뭐 한다고. 이게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체험한 거예요. 저들이 나는 너무너무 저들이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신행생활 어려서부터 한 것을 너무 부러워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을 믿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뒤늦게 왔는데 막 주님 사랑에 젖어가지고 막 다 감사야 그냥 고난이 와도 감사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주님은 은혜로 일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여러분 계약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보고는 야, 한 데나리온 가지고 받아가. 너는 이걸 가지고 가라.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 다시 못 있게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뒤늦게 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넌 또 해. 안 그러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감사해. 내가 어쩌다가 이 은혜를,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가.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맨날 수고하고도 내가 너무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축복은 안 주세요. 이런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걸 복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을 구하니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자랑하니 주님이 여러분 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부르사 오늘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이 부모가 죄입니까?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하셨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얼마든지 지체하지 않으면 죽기 전에 가야지 하고 오셨으면 벌써 오셨을 텐데 중간에 예, 혈류증 여인도 고치고 거기다 또 뭐 말씀도 하시고 이러다가 죽은 지 나흘 되었어. 이렇게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오시냐고 막 마리아가 막 짜증을 냈지만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환경이 어떠했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조건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